네, 감사합니다. 오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특송을 같이 함께한 카이로스 상문사공을 향해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시간표에 의해 움직입니다. 출근 시간이 있고 약속 시간이 있고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시계는 계속 앞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카이로스가 속한 30대와 40대의 삶은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40대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이 더욱더 커지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이는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챙겨야 할 다음 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섬기며 교회의 굵직한 일들을 도맡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어찌나 그렇게 부족한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지금은 신앙을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 우연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더 큰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황하고는 합니다. 내가 세운 일정이 틀어지면 불안해하고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일이 늦어지면 또 조급한 마음 또한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도 합니다. 기도한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서 3장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곡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알아가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때를 정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 때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뜬금없는 말일 수 있지만 미역국을 끓여본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소고기 미역국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보고 저에게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 소고기 미역국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 끓여서 제 머릿속에도 레시피가 들어있을 정도인데요. 특별히 미역국을 끓일 때 맛을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간마늘을 추가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우리 미역국이 팔팔 끓기 전에 간마늘을 넣으면 그 마늘 맛이 잘 안 나게 됩니다. 그런데 끓고 나서 간마늘을 추가하면 그 마늘의 맛을 조금 더 미역국에서 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이밍, 즉 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때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지요. 모이는 시간이 있고 흩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얻는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모습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절이 있고 여러 가지 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때가 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 속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흐름 속에 질서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다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는 다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어떤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삶에 정말 미치도록 즐겁고 기쁜 일들이 있다면 어떤 때는 미치도록 슬프고 우울한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공통된 모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때를 따라 인도하신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참 많은 시간을, 그 긴 시간을 견뎌내야 됐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로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 다윗에게, 그 작은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며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삶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때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정해진 시간 속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각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시간들입니다. 어떤 때는 일이 잘 풀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는 시간도 있지요. 어떤 때는 기다리는 시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직장, 지금의 가정, 지금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말은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질문을 그대로 표현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노력하고 계획하고 참 애쓰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딱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은 기대보다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라는 일도 있을 것이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 것이 맞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전체를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결말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이후에, 그 고통 너머에 이루어질 결과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느껴지게 되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선택을 아브라함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결국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삭을 얻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바로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두려워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하나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획이 늦어질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이렇게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3장의 결론과 같은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인생의 다양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의 시간도 있고 슬픔의 시간도 있다고 말이죠. 인생에는 서로 다른 모습의 시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마지막에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유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보기 좋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적절한 때에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연결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일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장면만 보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는 전체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는 물감을 통해서 완벽한 그림을 우리의 삶에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했던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억울하고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요. 그 시간들은 요셉에게는 정말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민족을 도우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 속에 있었던 고난의 시간은 정말로 헛된 시간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얼마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망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계획이 늦어질 때도 있다고 정말로 불평하고, 어떤 시간은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질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순간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많은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을 말할 때에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이로스 3040 이름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시간의 표현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시계로 측정되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가는 흐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출근 시간이 있고 약속 시간이 있고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30대 40대 카이로스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그 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이루어진 순간이죠. 우리는 대부분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흘러가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시간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우리의 시간을 통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아름다운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